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제가 말씀드리면서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은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시고 풀어주시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좀 들어있어요. 사랑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지만 공의를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사람이 약간 그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신이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 꿈을 말하고 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는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함께 중보기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왕이 보았던 그 꿈을 보여주심으로 해석하고 풀어주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봤던 게 뭐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큰 신상을 보는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와 목은 황금이고요, 가슴과 팔은요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와 너뚝다리를 보니까 노수로 되어 있고요, 다리를 보니까 철로 되어 있고 발을 보니까 철과 진흙이 섞여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신상이 멋지게 빛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압감을 주는데 하늘에서 한 돌이 날아와서는 그 신상의 하체를 딱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박살나버리고 타작마당의 겨처럼 날아가버리고 사라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니엘 2장 48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면서 이제 2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를 다니엘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영감으로 삼았다,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드립니다. 해석할 때 보니까 황금 머리와 목은 왕을 말하는 것이고 가슴과 팔, 그 은은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왕을 말하는 것이고 또 배와 너뚝다리도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다른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풀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 왕 중에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셔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시험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왕이여, 당신이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건 축복을 주신 분이신데 당신이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요, 왕이여, 당신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다니엘을 죽여버리겠지요. 그래서 빙빙 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커다란 제국의 황제가 되었지만은 그건 당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물리치료 실습을 할 때에 온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건강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음은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왕의 그 꿈풀이를 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이한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돈의 가치로 보면은 머리는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늑다리는 노시고 그 밑에는 철이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까? 가치가 높아집니까? 어렵습니까?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갑니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갑니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마지막에 그 신상의 기초를 보니까 매우 불실하다는 겁니다. 발이 철과 지력이 섞여 있더래요. 이 말은 뭐냐, 그 신상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신상이 안 넘어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날아온 그 돌이 그 신상의 하체를 딱 쳤을 때에 그 신상이 박살나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세상 왕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왕들은 아무리 힘이 강해도 능력이 있어도 그 인생길은 점점점 쇠퇴하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쇠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후 쳐버리면은 다 가루같이 망가지는 것이 세상의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 보면 우한 지역에는 사스란다,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제가 우리 그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제 신학교 동기가 이제 선교사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로서 지금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수고요, 십자가를 불태우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 자료가 이만큼 있대요. 자기 집에 누가 들락거리는지 다 알고 있대요. 예. 그러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기독교를 정말 핍박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어떤 교회만 핍박을 안 하고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 요 옆에 시진핑 사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 모택동 사진 붙여놓은 그 교회들은 안 부수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공산당 밑에 교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우리 운문동 교수, 이제 형제라 부르기 좀 그래가지고 하고 서한하고 저기 그 황해 해민자매하고 다 연락을 좀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잘 이게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 교회들이 너무 핍박을 하고 교회 건물 다 부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중국이 공산국가니까 언론을 통제하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게요, 저는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기를 우한 지역에 48개의 교회를 다 부셔버렸대요. 예.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성도들이 울면서 찬송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로 한번 중국에 후 불게 하시니까 중국에 1,5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요, 사람들이 점점점 코로나 확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의 그 정권을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에 황금 시대가 있대요. 하나님 몰라도 인생이 잘 나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기초가 하체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시해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여 겸손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법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상을 주실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한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인생의 어려움들이 오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영예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예를 그 본문을 보니까요 카보드라 했어요. 풍부, 다량, 다수, 부, 영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풍성한 삶을 주실 줄 저는 확실합니다. 이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수 믿은 나이로 합시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큰 소리 칠 만한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녀 사랑도 어릴 때는 좀 큰 소리 칠 만 했는데 점점 자라나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뭣도 모를 때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잘난 것처럼 자기를 포장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도 겉으로 보면요 화려하고요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신상의 기초를 보니까 정말 불실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겉으로 보면은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불실한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죽기 싫고요 자존심 상하는 것이 싫고요 그래서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가정사를 들여다보면요 가정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우리 인생 스토리 들어보면요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요 사람도 좋아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풍성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록펠러 가문을 다 아실 건데요 그 가문을 세웠던 록펠러는 33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세에 오일 회사를 세워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석유 산업으로 승승장구를 했는데 록펠러 마음이요 욕심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 50대에 이를 모를 질병이 딱 걸리게 되는 겁니다. 눈썹 다 빠지고요 머리털 다 빠지고요 피부가요 할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떨어지고요 50대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1년밖에 못 삽니다. 그 사형 선고를 딱 받는 겁니다. 그는 하루에 100만 달러 10억 이상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딱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때 내 생명을 거둬가십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휠체어에 타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때에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액자가 있는데요 그 액자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는 움켜쥐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눠주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가는데 병원 직원하고 환자 가족 막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뭐라 하느냐 치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본 순간에 비서를 불러가지고는 병원비를 조용히 좀 처리해줘라 이렇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살게 됩니다. 이때 록펠러는 그걸 보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방향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인색한 부자가 아니라 풍성히 나눠주는 부자가 되겠다. 우리 교회에 풍성히 나눠주는 부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때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 장학재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록펠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에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98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가요 심장마비에 걸려가 그날 죽었어요. 9988234 234도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그날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9988234가 아니에요. 그날 바로 죽었어요. 98세에. 그 당시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50대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 때에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축복을 받아 살다가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실 3호에 성경이 읽어지네. 한번 읽어보신 분 알 겁니다. 그 사모님은요 성경을 꿰뚫는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누가 왕이 되느냐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실 3호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는 왕이신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교만을 다루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고 성군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윗 왕을 사모하고 존경합니다. 그의 신분이 천한 목동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딱 보니까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특이한 것이 뭐냐,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는 말하기를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점점 강성케 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한 논일에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사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반드시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하는 저도요 이 교회의 왕은 우리 주님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 왕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삽시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우리 교회 겸손한 모든 분들을 볼 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나라를 소개하는가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참 다니엘이요 너무 귀한 게요, 대단한 게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망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당신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왕이지만은 이 나라는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보다 못한 그런 세계의 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지 못하면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왕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4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45절. 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확실합니다. 반드시 그리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대단하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야.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모든 걸 가졌더라도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어요, 우리를 치면은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요, 죽음을 이기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기업가들을 뽑아라 하면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현대의 정주행 회장, 그 중간에 롯데 신격호 회장. 저는 개인적으로 신격호 회장하고 정주행 회장을 좋아하거든요. 네. 신격호 회장은요 일본에 가가지고 미군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미군 장교가 추운 겨울에 워커를 갖다가 던지면서 신발을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신발을 맡겼을 때 깨끗이 닦아가지고요 겨울에는 이 워커가 얼거든요. 발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품에 안고 있다가 미군 장교가 신발 신을 때 품에서 끝이 보내준 거예요. 감동을 넘어서 가지고 절도에 빠진 겁니다. 고객 절도. 고객 절도.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때 당시 미군 껌이 최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군의 껌을 좀 얻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껌을 몰아가지고 이 신격호 소년에게 다 몰아준 거예요. 그 껌 팔아가지고 돈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과점 만들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요. 그 제과점에서부터 씩 일어나면서 이 롯데라는 기업이 나온 거예요. 내가 왜 존경하느냐? 일본 가서 조선진이라는 그 정말 이 모욕을 받아가면서 이분이 거기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롯데하면 뭡니까, 여러분? 껌 아닙니까, 껌? 껌 팔아서 이 사람이 부자 된 거예요. 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공신화를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저는 신격호 회장,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위대한 한국의 기업가들이었습니다. 그분이 돈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여자도 다 가졌어요. 여자가 많아요, 인생. 그러나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인생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돈, 명예, 권세를 가졌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가졌는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못 가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권세자가 되든지 어떤 왕이 되든지 간에 어떤 기업가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된 분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20살의 젊은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이여 영원한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국을 이룬 그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이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면은 그 씨알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왕이 아무거나 모든 걸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만큼은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딱 죽었을 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민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책에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면요, 철저한 원불교 신자인데 원불교를 전하는 법사였습니다. 법사. 그 원불교를 전하고 싶어가지고요 어디로 갔냐면은 7년간 소록도에 가서 원불교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곳에 가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왜 이렇게 저주 같은 병을 짊어지고 사는 줄 아느냐? 전생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도 자신이 믿는 부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는데 열심을 했습니다.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분들이요 자기를 억수로 불쌍하게 보더래요. 기분 나빠서 아니 왜 당신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느냐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곧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당신은 죽으면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불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망치로 자기 누가 머리를 한 대 때리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7년을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불교를 열심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게 뭐냐? 그들이 죽는데 죽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죽은 사람을 보낼 때 찬송할 때 너무 힘이 있고 죽음을 보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선임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불경을 이제 불경을 연부를 외우는데 며칠 후 따다다다닥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따다다닥. 자기가 막 헛말이 나오는 거예요. 헛말이 목탁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소록도에 가가지고 기독교인들 장례하는 걸 보고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찬송가가 자기 심령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목탁 치는데 잠깐 졸면서 치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입에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데 방언이 확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법당을 뒹굴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침을 흘려가면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네.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찾아온 그 하나님 그를 만나면서 회심을 하고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타종교에 열심을 가진 사람을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열심을 가진 사람을 딱 전도하니까 바뀌니까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삶을 드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분의 깊은 마음의 불심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됐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는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에 돈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을 가지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왕이신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나와주세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모든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축복이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걸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명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